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새벽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지혜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의 제일 첫 장, 잠언 1장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 잠언을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녀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잠언 안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지혜의 말씀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정표가 되어주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혜롭고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잠언 안에 너무나도 다양한 말씀들이 있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다양한 주제의 말씀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이 설교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설교를 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장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세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과 나태함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6절은 어떻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자기의 행실을 삼가라고 했어요. 17절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라고 했고요. 18절 말씀.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한 절 한 절마다 그 말씀의 주제가 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기는 한데 이 말씀들을 어떻게 종합해서 하나로 엮어 나가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했다가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또 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다가 자녀를 잘 가르치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를 어느 한 가지로 딱 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던 중에 오늘 본문 전체를 종합할 뿐만 아니라 잠언의 말씀 전체를 요약하고 나아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경외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안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이 서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게으르지 말라고 했다가, 계명을 지키라고 했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다가, 자녀를 잘 가르치라고 하니까 이 말씀들이 뭐 다 따로 노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뚜렷한 주제와 목적이 없이 그저 여기저기서 좋은 말씀들을 가져다가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지혜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아주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한 가지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잠언의 그 모든 교훈들, 그 모든 지혜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런 삶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뜻 안에서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잠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한 가지 명령이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23절 말씀, 본문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아닌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망 권세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되는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죠.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가 만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를 걸어갈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주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하여 주셨던 그 주님께서, 그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우리의 소원이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욕망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사람의 눈에는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옛날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사람을 보며 새싹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욕심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더라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으로도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거듭나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진 재물이 없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하늘 양식,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까지 먹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주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다 주면 과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더 좋은 걸 달라고, 더 많은 걸 달라고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만나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 그 만나조차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 그 즐거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세 번째 복이 무엇이냐?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요,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안전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조금도 두렵지 않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그 어떤 재앙 앞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로 위험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안전해 보이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곳이야말로 위험한 곳이고 위태로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했던 곳은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인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위험했던 것이 아니었고 사울 왕에게 쫓길 때가 위험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그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았을 때, 잠시나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여인을 취하였을 때, 그때가 그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재앙 가운데 안전하도록 지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